이 18번째로 이 바산 골란과 게데스 두 성읍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골란입니다. 이 골란. 이 뜻은 사실은 이 정확한 뜻을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골란이라고 하는 뜻이 과실이 많은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현재 사헴 엘 골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골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산 골란이 지금 현재의 사헴 엘 골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스라엘 경계선에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도를 좀 보면 요쪽 지도, 잠깐요, 제가 요쪽 지도가 완전 그 현재 위성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중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바로 이 헐몬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몬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한 이 바산 골란이 어디냐?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이 바로 이게 바산 골란인데요. 여기 이제 조금 이제 확대한 현대 지도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골란 고원이라고 해서 요 지역이 바로 골란 고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리아하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UN DOF 지역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DOF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전 중지 부대, UN의 교전 중지 부대. 그래서 요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어져 있으면서 중간에 무슨 지대가 있죠? 예, 그 교전을 못하도록 이렇게 있는 지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시리아하고 이 골란 고원을 이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UN 평화 유지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제 전쟁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남북한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이쪽으로 다시 옮겨와서 본 지도를 보시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 골란입니다. 이 바산 골란 지역이 골란 고원이고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성읍이 지금 골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란은 바로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납달리의 게데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세겜, 중부 지역이죠. 남부 지역으로는 헤브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의 베셀, 그리고 갓지파 속에서는 여기 끝에 라못,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의 중심의 골란에서 바로 이 골란이 6개 중요한 도피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냥 이 골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므낫세 반지파의 성읍으로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에게 분배된 곳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에게 바로 이 바산 골란을 주었는데, 이 바산 골란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해서 보호를 받는 성읍으로
그렇게 정해진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곳이 바로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자, 그래서 이제 이 게데스가 뜻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 요게 지금 게데스로 돼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잘 아시죠? 이 카도시가 뭐냐?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데스 이 모음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게데스의 의미가 바로 성소,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게데스가 이제 도피성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졌을 때, 바로 이 도피성 하나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게데스는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게데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명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라고도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좀 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사갈 게데스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6장 72절에. 그 다음에 유다 성읍 중에 하나로 또 게데스가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15장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전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유다의 게데스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이제 덜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지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령 정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말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하루를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유다의 게데스가 있다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볼 곳은 이 갈릴리 납달리의 게데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가 여기 지금 위에 쪽, 지금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기 바산 골란 고원이 이쪽에 있죠. 그리고 게데스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게데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무기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뒤에서 볼 겁니다. 여기 뭐 다볼산 있고요. 여기 이쪽에 바로 이사갈 지파의 게데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곳은 여기 이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다시 또 도피성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요건 아까 보았던 곳이고요. 이렇게 지파별로 또 도피성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3D로 본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요 파란 점이 여기가 이제 게데스 있는 예, 맞죠? 게데스 성읍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자세히 여러분들 글씨가 이제 안 보이겠지만 여기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드보라 앤드 바락의 덤. 그게 뭐냐면은 무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 볼 겁니다. 이 게데스에 대해서 보면서 드보라와 바락이
여기 게데스에서 이제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솔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여기 게데스에서 모으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보라와 바락 선지자 사사가 이곳에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깊은 이제 골짜기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게데스가 있는 지형 자체가 이제 이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요 게데스에 대해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 된 곳이죠. 자, 여호수아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지금 여기에 31개 성읍을 정복한 내용을 여호수아 12장에서 쭉 기록해 주면서 바로 그 중에 한 성이 바로 이 게데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게데스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19장 32절과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그랬죠. 그래서 이 게데스가 바로 납달리 자손의 그런 땅, 지파의 땅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납달리 지파에게 주온 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 48성읍을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에게 이 성읍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중요한 저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호수아 21장 27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 게르손 후손에게 이 갈릴리 게데스가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곳이 바로 도피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게데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이 도피성을 주었죠. 지역마다 중요한 지역, 그리고 또 어디 그냥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외진 곳,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이 성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교통이 잘 발달해서 신속하게 누구든지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을 정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성.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 지명도가 있고 알려져 있고 또 길이 좋은 곳에 있는 그런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쉬운 길로, 구원의 길로,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면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게르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성읍이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중요한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 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성경을 좀 펼쳐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사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도 사사기 4장 이제 이렇게 펴져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4장 사사기 4장 1절부터 보면 바로 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하솔 왕 야빈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병거 3절에 보면 900대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이제 그다음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지도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5절에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여기 에브라임 산지 그냥 이렇게 표시해서 바로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드보라는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찾느냐? 바로 이 바락을 찾죠. 그런데 이제 바락은 그럼 어디 사람이냐? 납달리 지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스불론 지파 지역이고 여기가 납달리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데스에서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볼산으로 가서 그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여기 베델과 세겜 사이에 드보라가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데스가 여기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요 내용을 보시면요,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드보라 올라가고 여기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군사 10,000명이 게데스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데스에 모여가지고는 어디로요? 다볼산으로 갔어요. 이 다볼산에서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옆에 요 사진이요,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을 이렇게 현재 이렇게 다볼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의 이제 이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다볼산이 뭐라고요? 변화산.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던 변화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곳에 올라가서 주둔하고 있었다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사사기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4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사사기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랬죠? 자, 그래서 시스라가 근전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도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병거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걸어서 도망하다가 어디에 이르느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전쟁을 하다가 여기 이제 이쪽 하로셋에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솔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지금 정확하게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겐 사람이 여기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이 시스라가 자기 왕 그 야빈하고 여기 헤벨하고 아주 친한 관계에 있으니까, 야, 이쪽으로 가면 자기가 좀 피신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 헤벨의 아내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스라가 이제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드보라가 이제 통치하는 사사 시대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성경을 조금 펼쳐 놓으시라 했느냐면,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다시 사사기 4장을 보면요, 자, 이렇게 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이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그냥 물리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8절에 보세요. 8절에 바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사실은 이것만 보면요, 이 바락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표현. 아니,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나 혼자 가라 그러면 난 안 가겠습니다. 마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그 장수가 영광을 얻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하겠지만 영광이 너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이 이번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놨어요. 근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어떤 기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군사 10,000명만 이끌고 그냥 가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바락에게 무엇을? 영광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거 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종종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정말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겨 놓은 자리에 초대를 하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유 목사님이 하면 저도 하고요, 목사님 안 하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아유 권사님이 같이 하면 저 하고요, 권사님이 안 하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교회 안에서 종종 듣죠.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군사를 이끌고 하는 수고는 누가 다 해요? 바락 장군이 다 합니다. 수고는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광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명 제가 표현하기를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죠. 헛수고. 여러분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어떤 태도와 모양을 취하든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요 그냥 내가 아멘하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준비해 놓은 승리와 영광을 내가 취해 하나님의 상과 복이 내게 주어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저 사람 안 하면 아예 나도 안 해야지.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내가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에 모이자 그러면 아유 권사님도 안 가고 장로님도 안 가는데 뭐 내가 못하러 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회로 모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은 대로 그냥 누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승리와 축복을 따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당신 갈 거야? 권사님 갈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권사님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굉장히 친한 척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이 난 갈 거야. 그럼 저도 갈게요. 그래서 갔는데 은혜는 하나도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도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영광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명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초청을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승리는 이미 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그냥 거기에 요즘 표현대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숟가락도 못 얹어. 눈치 보면서 내 숟가락을 못 얹어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바락처럼 실컷 군사 동원해서 쫓아가서
수고하고 나서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스스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반응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영광과 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다 감동이 들면 새벽에도 나오고 뭐 저녁에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도 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내게 그대로 복으로 이어져요. 저는 우리가 바락과 같이 그렇게 헛수고하는 인생 아니라 정말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게데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한 성소고 도피성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복의 장소잖아요. 복의 성읍이었는데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함락되어지는 성읍이 되어져요. 자, 열왕기하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도 보시면 이게 아수르 제국, 원래는 이렇게 작은 제국이었는데 이제 디글랏 빌레셀 때 이렇게 크게 이제 큰 제국이 되어지고, 요거는 이 이스라엘 쪽으로 침공에 들어오는 내용이고, 요것도 그거를 확대한 내용인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 사진을 요 그림을 더 보시면, 자,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이온, 여기 보면 마아가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아노아, 그리고 게데스, 그리고 요 밑에 하솔, 그리고 이쪽을 다 사마리아까지 정복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게데스의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데스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곳, 성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성읍이었어요. 도피성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복의 장소,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거룩한 땅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게데스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성소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성소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그대로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지만, 내가 그 나의 거룩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자꾸 주변 핑계대면서, 환경 핑계대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사람들 쫓아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광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영광이 사라지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영광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때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인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누가 하면 하고 누가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사람 쫓아서 신앙생활하다가 내게 주신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한 이 삶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고 무너져서 영광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앞에 1대1로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2, 3분 정도 한번 결단하며